설교의 제목은 비어있는 무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어느 한쪽만 묵상하고 만다면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야 승리가 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고난 속에,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요새 몇몇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있구나, 그런 안타까움 속에 제가 그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 두물분출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랑 같이 그런 부분들을 오픈하고 같이 기도로 씨름하고 옆에 있어 주니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고난이 계속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는 거죠. 놀라워요. 그 위로와 격려가 경험되어지면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아니, 교회 같이 다니고 있음에도 같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혼자 고립돼서 그것을 뚫어내고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고 그 넘치는 위로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승리로 갈 수 있도록, 부활의 승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항상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구약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욥기는 인간의 하찮음과 유한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시련을 겪는 이들로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만 보면 눌려버려. 이게 정말 그 고난을 견디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위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 속에 위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흑암을 낱낱이 경험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 고난의 쓴 잔을 찌꺼기까지 다 들이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이죠. 그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모든 악을 끝내기 위해서 친히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만 묵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복음의 핵심은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쪽이 또 있다 그랬죠? 부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기류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근본 단어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고 역사적으로 입증된 방식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역사에 입증된 방법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처형에서 구원을, 또 비극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존 교리들에 추가된 미래에 관한 새로운 교리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 하나님의 목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죄와 죽음은 정복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적용되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들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어서 이것은 이 불신앙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진짜 구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늘 듣는 이야기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는 불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성취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이생과 내생 모두에서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해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 관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여자들에 대한 언급은 바로 앞에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들어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입니다. 먼저 이 여자들이 한 일을 보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일을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부터 53절에 언급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대담하게, 지난주에 기억나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고 세 바위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향품 약 32.5kg, 왕이 쓸만한 향품의 양이죠. 그것을 그 100리트라쯤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이 여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곧바로 안식일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3시간 만에 안식일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안식일을 쉬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저녁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이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한 거죠. 토요일 날 저녁 때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일 아침, 그 안식 후 첫 새벽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주일 아침이에요. 이른 주일 아침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이 머릿속에 한번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여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자기들이 붙들려가 자기들도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장례에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이 무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에 이 무덤의 상태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첫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이 있었어요. 바위 위에 큰 돌이 있어서 예수님을 거기에 넣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이 굴려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6절을 보세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에 굳게 지키니라.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굴려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임봉을 했어요. 다 봉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했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들은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죠? 향품이 있으면 뭐예요?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이 큰 돌무덤을 여자들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또 거기 경비병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장사하려고 하는데 제발 우리의 청을 들어주세요. 사정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갔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3절에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제 염려의 마음에서 근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절 전반절에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왜 근심할까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근심이 되는 거죠.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도난당한 게 분명해.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여자들의 이름은 누가복음 24장 10절 전반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준 여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귀신이 들어와도 정서적인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때가 거의 없고 그냥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거라사 광인 기억나죠? 예,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7,000마리 귀신이 들려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예, 맨날 날뛰니까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있고 옷이 다 찢어져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7,000마리 귀신 들려있지만 그 사람도 가끔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죽고 싶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7 마리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참으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죠? 자기에게 정말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시고 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무덤을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아마 갈 거예요. 매일 가면서 추모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나는 이제 의미가 없잖아, 이 사람이 없는 삶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점점 띄엄띄엄 가다가 잊어버리는 삶이 되겠죠. 요한나는 두 번째로 나오는 년이 있죠.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서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셨고 삶의 의미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달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달려가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함께 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정말로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랐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정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 정에 이끌려서 자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막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을 좀 멈춰야 할 때도 있거든요.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실 때도 있지만 내 감정이 너무 앞서갈 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정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야지. 근데 이 여인들은 어때요?
정에 이끌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기도 응답돼. 그러면서 승리만 있는 모든 삶이 승리. 그런 것을 생각하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했는지 살펴보면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민경보 목사님이 쓰신 요셉의 옷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민경보 목사님은 그 요셉의 옷장 안에는 삶의 여정을 지나갈 때 옷들이 다 그 옷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채색 옷, 두 번째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의 옷, 세 번째 죄수로 있었죠, 죄수의 옷, 네 번째는 세마포 옷, 애굽의 총리 대신의 옷, 다섯 번째는 영원한 안식의 옷. 그 요셉의 옷장을 보면, 창세기 요셉의 옷장에 보면 이런 옷들이 전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17살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심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 안에 영성을 형성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가정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아버지와 형제 안에는 늘 갈등이 있었지만, 요셉은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 사랑받고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즐기는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삶을 계속 살도록 허락하셨다면 요셉은 아마도 형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요셉이 갔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채색 옷을 입은 채로 평생을 살았습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진공 상태에서 사랑 많이 받고 격려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안하무인인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런 비전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먼저 그 채색 옷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벗겨졌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뭐 됐어요? 노예,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겼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떨쳐버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죄수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는 잊혀진 존재로 철저하게, 무려 2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철저한 존재로 죄수의 옷을 입은 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채색 옷이 벗겨진 건,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씌워진 거예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함을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양식을 비축해서 7년의 흉년의 때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처음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그냥 거기 머물렀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삶이 안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 속에 갇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죠. 깨트리시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 이 여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투르키에 비전 트립 갔다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다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이번 금요신학 기도회 때 갔다 오고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감동스러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한 번에 그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다녀오신 분들 연단하세요. 그걸 잘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을 그냥 성취해버리면 그게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과 막 섞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가게 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팀웍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팀웍에 기름 부으세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그곳에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룰과 원칙과 질서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비전은 담임 목사가 넓게 펼친 그 비전에 자기의 비전을 연결해야 된다고 저는 누차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원칙대로 움직이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들었죠? 우리 아프간 교회가 50명이 모이면 초대형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정말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근데 50명이 넘는 교회를 제가 오미드 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20명. 무슬림 20명을 전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파급적인 폭발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평생 가도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무슬림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기팀 한번 갔는데 20명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자기 혼자가 이룬 생각, 너무 작은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의 틀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기름 부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결정적인 시기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밥 먹다가 놀면 뭐하니를 봤는데 끝까지 다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코러스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렇게 앞에서 가수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코러스를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이렇게 코러스를 쫙 이렇게 넣어주니까 노래가 완성돼요. 그럼 너무나 멋진 거야. 그 앞에서 막 노래 불렀던 사람도 감동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의 특징, 공동체의 특징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코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뒷배경. 서로 뒷배경이, 내가 틀려고 하지 마시고 뒷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모니가 딱 이루어지면서 그 노래소리 듣는데 저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감동이 되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사람 목소리에서 하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동되어져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뒤에서 뒷배경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려고 하고 내가 앞에서 뭔가 공동체와 다른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결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가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여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후반절이에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뭐예요? 두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두 가지를 그 빈 무덤에서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문헌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에요. 그 성경을 연구할 뿐입니다. 기념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자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그냥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자기 실존의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기의 실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연결을 못 시킨다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결시켜야 위로를 받죠. 그냥 팽팽해.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연결되어 위로가 오고 위로가 오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먼저 경험돼야 부활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인생의 통제권, 그죠? 그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직장 상사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통제권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돈이라는 만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그건 뭐와 또 연결할 수 있냐면 우리의 내면에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를 직면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지를 보는 능력,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직면하고 대면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파산되었고 문제가 있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구덩이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산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죽는 것이 싫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게 싫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회피합니다. 첫 번째,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17세기 작가 토마스 브루스는 이를 일컬어서 죄의 덕을 덧칠하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교만한 게 아니라 주장이 강할 뿐이야. 내가 사람들은 자꾸 교만하다고 하는데 교만한 게 아니고 좀 내 주장이 셀 뿐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나는 가음한 게 아니라 반주를 곁들일 뿐이야. 분명히 밤에 소주 한 병을 다 먹었는데 나는 가음한 게 아니라 반주를 곁들였을 뿐이야 라고 덧칠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나는 쌀쌀 맞은 게 아니라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까칠하고 막 소통이 안 되고 막 거칠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는 까칠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할 뿐이야. 팩트를 체크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직면이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 이런 거죠. 당신이 더 나은 배우자였다면 나도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지. 당신이 나쁜 배우자였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책임 전가하는 거죠. 나도 못할 말을 했지만 그녀가 먼저 내 속을 긁었거든. 누구라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누릴 자격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까칠하고 힘들게 하니까 피해가.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인식을 통해, 너무 가슴 아프고 외롭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식하면 끝날 것 같죠. 원래 죽음이라는 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요. 뭐가 생기죠? 부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요. 도약이란 단어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앞에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고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건져주시는 역사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도약이에요. 그 믿음의 도약은 어떻게 일어나죠?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갑작스러운 거죠. 그죠?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정직한 자기 인식을 한 사람만이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고,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해요. 세 번째는 비난이 과장되었다고 우기는 거죠. 그게 잘못인 거 맞는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탓도 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또 물론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저번에 당신도 끔찍하게 사고 쳤잖아, 그러니 그만 좀 지적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이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정말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지 인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아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소통되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탓하지 않고, 돌리지 않고, 다 남 탓하고 그렇게 돌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그때부터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새 영이 부어져요. 우리가 무너져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을 천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실제적인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사가 증언한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 후반절을 보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을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8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있는 걸까요? 갑작스럽잖아요. 그죠? 정말 그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었을까요? 신약시대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닫혀있는 삶을 살면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아니, 평생을 들어왔어.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원데이, 투데이 들었어요? 매일 듣잖아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닫혀 있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의 지금 아픔과 고통에 적용돼서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부활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겉도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누가 성경 강의한 내용, 그리고 어디서 배웠던 성경 공부 내용, 유튜브에 들었던 말씀, 성경을 딱 피면 그것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한쪽으로는 그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그때 배웠던 거니까 싹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막 굴려가지고 끝. 그게 아니에요. 묵상은. 그게 아니라 그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의 이렇게 프레임을 잘 짜는 건 중요해요.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그거 없이 묵상하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 깊이 마음속으로 이 정서적 공감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며 식별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큐티의 수준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을 보혈기도 한 섹션 하고 성경 8장 읽죠. 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큐티 하는 게 좋은데 본문이 너무 짧아. 그래서 내 혼의 타락들을 다 벗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훨씬 좋죠.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양의 성경을 초대교회적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읊조리는 것, 그게 묵상이거든요. 근데 읊조린다는 게 작은 소리로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소그룹이 다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 성경을 딱 읽을 때 쭉 읽다 보면, 많은 양의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흐리지만, 아주 흐려요. 이게 확신이 들진 않아. 긴가 민가? 맨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훅 들어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 훅 들어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대충 읽다 끝나잖아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읊조려서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 삶에 다가오면서 흐릿한 그림으로 다가왔던 게 어떻게 되죠? 명확한 그림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경험했던 거 울고 먹지 마시고, 그죠? 적어도 이렇게 일주일에 말씀을 읽으면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삶의 전략이 나온다니까. 전략이 나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지금까지 삶을 쭉 걸어오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93년 1월 1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물론 회심할 때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93년 1월 1일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첫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치열하게 묻고 있었거든요. 그때 큐티를 하는데 시편 110편 3절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반복해서 읽는데 압도되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그런데 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때 제가 제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정말 그 청년 사역하며 청년들을 위해 저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그날 93년 1월 1일 날 묵상했던 그 말씀 그거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개척하면서 어떻게 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까? 그런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 마음에 쾅 다가왔어요. 반복적으로 묵상하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물된 동산, 이 단어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수림교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이 났어요. 비전 있는 안식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그것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이런 것들을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런 삶에 저의 인생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18년 전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예요. 묵상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또 올해 타이틀롤이 뭐예요? 부흥으로 도약하라. 그죠? 부흥으로 도약하라요. 그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갖게 될까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가하는 거예요. 쭉 읽다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 공동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한 공동체에 새 힘을 부어 주시는데 그 부어 주심을 통해 부흥으로 도약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야겠다. 이런 정리를 했던 것이죠. 또 최근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의 연합군과 모압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에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사에게 물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니 물이 없는데 개천 판다고 실개천 판다고 물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개천을 많이 파서 물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4장에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과부가 됐죠, 와이프는. 그러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체주의 종이 되게 생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 과부가 이제 하나 남아있는 기름,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 먹고 우리 다 죽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4장 3절에요.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리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릇을 빌려가지고 문을 닫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빌린 그릇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지금은 그릇을 준비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실개천을 파고 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승부 걸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이 8장씩 10장씩 읽으면서 전략을 받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전략을 받아야 돼요. 큐티도 중요한데 큐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전략이 온다는 거예요. 전략이 와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 터르키의 비전 선교트림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게 그냥 거저 맺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말씀 묵상 숙고를 했고, 또 보혈기도 숙고를 했고, 수련회 했고, 수많은 일들을 했죠. 그거의 결과물로 우리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선교할 때 뭐 했어요? 뭐 이렇게 동남아 선교 가면 준비할 거 많잖아요. 준비할 게 없어. 왜냐하면 항상 바뀌니까.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맨날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선교, 무슬림 선교의 사역의 특징이 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말씀으로 내공을 쌓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부흥회 때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후 시간에 집에 가서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후 시간에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저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나서 하여간 코 껴가지고 계속 했잖아. 계속 했죠. 이거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해다 제대로 따라왔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드디어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아,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감들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하고 되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받는 것과 훈련을 받지 않은 것 나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 저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잘 모르세요? 싫어요. 저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요. 월급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쉬고 싶다는데 저도 같이 쉬면 좋죠. 저도 이게 워낙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지쳐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이 믿음으로 도약하고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너가 말한 대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삶에서 이 고난을 돌파해서 정말 부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준비하는 저도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훈련하는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에 무너졌습니까? 저는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또 하면 돼요.
내가 이게 탈진되고 지치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세요. 결국 뭐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습관이 되고 화석화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조명되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곧바로 사도들에게 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이 교부들의 주석에서 어거스틴이 쓴 내용을 보고 되게 인상 깊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째서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의 깊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가장 먼저 전하는 역할이 여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성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성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한 처녀는 그리스도를 낳았고 또 이 여자들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전해졌다는 거죠. 한 여자를 통해서 죽음이 왔고 이 여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졌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여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 이것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말로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두렵잖아, 무섭잖아.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너 미쳤다.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또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의 말, 어린아이의 말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도 믿지를 않았어요. 자매들 그때 태어났으면 정말 열받았겠죠.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영적인 눈이 결코 열려질 수가 없어요. 열왕기 하 6장에 엘리사와 사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눈앞에서 본 사원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원에게 얘기하죠. 열왕기 하 6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청년의 눈을 여셨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초영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직관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뭘까요? 영적 시각이에요. 그 영적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그 자리 돌게 돼요. 그 영적 시각으로 그 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도들은 믿지 못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도 같이 갔어요.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만 들어가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무덤에 직접 가서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세마포가 아주 칼각으로 해가지고 잘 접혀 있고 수건이 접혀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있고 수건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이것은 뭡니까? 죄 용서와 부활의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스토리들이 사도들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